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두 사람 이상의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의 언어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의 그 중요한 순서인데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혹시 친구와 이웃과 뭔가 막힌 감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그것 먼저 해결하고 돌아가서 그것 먼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을 주듯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의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추적하고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보다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예레미야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그랬죠? 오이를 좋아해요. 예레미야서가 그 5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오늘 읽은 이 45장이 굉장히 짧은 1절부터 5절밖에 없는 그런 짧은 이런 장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은 특별히 그 앞에 2절, 3절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도와주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예레미야서의 많은 장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특별히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레미야의 그 받은 예언을 기록하는 그 서기관의 역할을 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거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대사관을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 대사관에 보면은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사, 공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있는데, 이 서기관이 이 해외 주재 그 대사관에서 굉장히 높은 외교관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그 물론 남년도에 연년도에 학교 자치회에서 그 서기 그러면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 서기관이 글씨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서기관이면 서기관,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위치이고 나라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룩이 말이죠, 오늘 그 읽은 5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쳤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바룩이 말하자면은 그 2절 3절처럼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말이죠, 과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했고 탄식으로 피곤하고 내 인생이 평안치가 못하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과연 인생을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냐, 내 인생을 돌이켜보아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참으로 능력 있는 학자이고 성실하면서도 요즘 말하자면 이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이 국가 공무원이 얼마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기술 자격증 시험이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보통 요즘 그 국가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그 경쟁률이 한 20대 1 내지 40대 1 정도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국가공무원이 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바룩은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뭔가 야망이 있고, 내가 지금은 서기관이지만 앞으로 공사가 되고 대사가 되고, 대사 중에서도 또 잘 나가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 무슨 장관이 되고, 외교부 장관 중에서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제가 전에 그 선교제에서 그 방기문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외교 장관이었는데 그 후에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물론 시작은 얕은 직분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다 꿈이 있고요, 야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꿈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불철주야 이렇게 피땀 흘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데요.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라서 실제로 포로 식민지배를 당하고 유다가 참으로 이방에게 넘어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가 공무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와서 서기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는데 갑자기 유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없어지는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멸망하면 도대체 나는 앞으로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 아주 고관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꿈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사건 중에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 24일에 보면 금요일에 갑자기 후시마 무슨 오염수를 갖다가 무슨 방류한다고 뭐 10년 남짓 시끌시끌하더니 실제 그것을 바닷물에 이제 방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앞은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젊은이들 중에서 그 일본 하면은 무슨 바다가 이렇게 섬나라로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일본 하면은 무슨
스시 그 근처에도 무슨 황금어장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 음식이 맛있고 신선하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앞으로 요리사가 돼서 식당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짧게는 뭐 2년이고 몇 년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말이죠. 돈을 벌어가지고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서 이 생선회를 잘 써는 1급 요리사가 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훈련을 받고 유학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그 육수를 더 맛있게 우려낼 수 있나 이런 것을 유학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배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훌륭한 1급 요리사 셰프가 돼가지고 백종원 못지않는 유명세를 따가지고 큰 돈을 벌리라 이렇게 5년 10년을 내다보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유학까지 했는데 이거 지금 갑자기 무슨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돼? 아프니 지할 수 없지만 우선은 앞날이 앞날이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생선이 수입도 금지되고 이러면은 생선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5년 지나면은 돌고 돌아서 한국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아무리 10년 20년 후에 이 생선회를 먹고 이런 일식 요리집이 얼마나 번창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내라. 그래야만 내게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늘 너로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슬픔에도 괴로움을 더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제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 네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너를 위하여 찾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네가 아무리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난을 내리시리라.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런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수도 있고 폭풍과 천둥 번개와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영광 돌리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5절 말씀을 셋으로 나눠보면 말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렇게 하면 재난을 내리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찾으라 이런 말이고요. 그리하면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같이 하리라. 이 말은 바로 내 생명을 보존하고 네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방향, 내가 삶의 목표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삶의 목적, 삶의 방법이 어떤 삶의 형태인가? 물론 인간인지라 육신을 키우는 사람인지라 전혀 안 그럴 수는 없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어떤 당파라든지 무슨 클럽 동호회 또는 자기와 생각이 같은 무슨 여다, 야파다 이런 것들만 자꾸 주장하면서 그것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욕망이고 자기 가식이고 이기적인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보다 항상 앞서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꿈과 계획은 항상 나중에 그 성취 결과가 나중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보다 항상 앞장서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결국에 가서는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삶의 그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위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진다 한들 그것은 결코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집, 큰 빌딩, 보다도 큰 물질과 재산, 보다도 높은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고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와 권력과 명예는 누구나 다 원하는데, 누구나 다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게 되면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혼잡스러울까,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자기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더 정복할 게 없는 그 한계의 그 시점에 도달하니까 뭔가 허탈하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거보다 더 그걸 더 정복할 게 없나, 거기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무슨 인터파 크다, 1등은 크다, 무슨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든지 크면은 다 1등이보다 좋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광고 CF 모델이 나와서 그런 광고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과연 정말 뭐 무조건 크다 그래서 다 좋으냐 이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안에 그 들어가 있는 무슨 그 칩이라고 하는 거, 무슨 그것을 내장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은 작을수록 더 값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조건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왜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인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인상 숭배, 자기 숭배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빠지기 쉬운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보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평불만이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봉사활동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되고 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든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자체로서 그것이 목적을 이룬 것이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말 신령한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칭찬, 인간의 눈에 띄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활동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과연 인간의 칭찬을 버리는 것이 우리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대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그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에 들어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섭니까? 단정한 복장, 우리가 참으로 나름대로 정장을 하고 이렇게 외모를 잘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교회 문을 들어섭니다. 우리가 정말 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문을 들어설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죄수의 복장을 입고 그 죄수의 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그 명찰을 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죄수의 심정으로 들어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너의 죄를 이미 용서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문을 나서면서 그런 어떤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들어올 때 그런 어떤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그 명찰 번호판을 새긴 그 명찰을 달고 들어오지 않고 이거 들어올 때 마음속에 말이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돈 꽤나 번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 목을 뻣뻣이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우리 출애굽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그리지 않고 너무 교만하고 뻣뻣한 고든 자세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도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정결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들어설 때에는 세상의 불의의 옷을 입고 들어서지만 이제 교회에 들어서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수백만의 그 보물들, 수천 평의 땅들, 수십 채의 집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은 보다도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으로 경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이 육체와 영혼을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중요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더 중요할진데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헬스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동네를 가다가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뛴다든지 규칙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훈련 없이 그냥 저절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작은 나라에서 K-팝이다 그래가지고서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무슨 잼버리 이번에도 BTS가 나와야 된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그 전에 뭐가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갑자기 K 문화의 선두를 이렇게 알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말춤을 췄던 그 싸이가 아닌가 싶어요. 싸이가 정말 말춤 하나로 이렇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세계 1위로다가 우뚝 섰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 기찬 말, 기독찬 말, 그게 중요합니다. 기찬 말이 뭡니까? 기도, 찬양, 말씀, 그거 세 가지가 경건에 이르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큰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리라. 생명을 끝까지 보호한다고 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그 패망한 그 적들에게 가서 다 그 물건과 좋은 것들을 다 빼들어 가지고 승리한 승리자들이 다 놀아가는 그것이 바로 노량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 시들시들하고 죽을까 살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승리의 그 결과물로서
취득한 그 노래함을 그것처럼 시름시름 죽어가는 내 생명에 활기찬 그 영생하는 그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우선 죽었다는 얘기는 좀 하기가 뭐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중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과거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이고 믿음은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을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데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건 과거의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의 사실이고 그 과거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 받은 것이고 우리의 질병은 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제가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요것이 말이죠.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 시제를 보면 말이죠. 과거예요. 과거고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과거에 다 나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았습니다. 문제는 왜 누구는 밤나 아이고 팔다리 머리 어깨 머리 무릎 어깨 무릎 발톱 손도 안 아픈 데가 없구나. 누구는 왜 그러면서 시름시름하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1년 365일 52주 개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내가 현재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미 나은 것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았어도 아무리 내 옆에 불치병을 치료하는 특효의 약이 있어도 그걸 먹어야 효과가 나지. 아무리 그 불치병을 낫는 그 특효약을 아무리 산지사방 동서남북 앞뒤 왼쪽 오른쪽에 그 약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럼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은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병원에 가서 뭐 입원을 해서 치료하고 그런 것이 지금 기억에 딱 2번인데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뭐 이렇게 간염이 왔다 그래가지고서 한 일주일 입원했던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한 1년 반쯤 전에
동네 무슨 비뇨기과 갔더니 이 전립선이 너무 크게 비대가 됐고 무게도 엄청 크고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무슨 악성병일 확률이 높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요. 그 정밀검사를 받으니까 그냥 굉장히 막 주사를 막 그냥 12군데 막 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지치게 많이 먹어 나을 이것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행히 특별히 심한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함께 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그릇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나에게 임하고 역사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처음으로 추구하는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 다 귀하지만요, 한 사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 아무리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가장 얕은 천사의 지식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옛날에 그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사람의 그 몸은 물질로 따져가지고 수분이 몇 프로고 탄수화물이 몇 프로고 그래가지고서 합쳐가지고서 이거 한 7,000원 내지 8,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을 매긴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그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 사람의 그 성분을 갖다가 미세한 그런 기계로다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값어치를 매기는데요. 최근 보면은 미국의 와이어드 저널이라고 하는 그 잡지의 그 전문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사람의 그 값어치가 585억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논문에 썼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람은 더 값을 매기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눈을 기증한다라고 했을 때 눈 하나가 1억이고 눈 양쪽은 2억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간을 이식한다 그러면 7천만 원이다. 심장을 이식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받고서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행한 얘기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런 위험인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퇴근하면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심지어 이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이렇게 맡겨서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통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고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딴 사람한테 돈을 얹혀가지고 그걸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뭐 어디 특별히 발표된 일이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그것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잠언서에서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사람은 행복하고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특별히 자선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기증하고 많이 베푸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셨습니까? 이 자선을 많이 실천하는 이 사람이 답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꾸 자기가 자선을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재산이 늘어나더라고. 자기는 특별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고, 특별히 이기적으로 그것을 추구한 것도 없었고, 단지 좋은 목적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했을 뿐인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재와 물질을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함께 주셨다고 하지. 우리가 참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참된 재물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더러운 구렁텅이, 그와 같은 삶을 말이죠, 이제 우리가 보다 신령한 영생수, 내게 와서 마시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시는 그것은 바로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 물은 목이 타고 금방 마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그 목표를 찾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찾음으로 그리하면 생명을 끝까지 보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졌을 텐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